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걸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햇빛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내일까지 너희 지역이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위하게 하라며.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사랑의 주님, 2022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저희에게도 임하여 우리도 그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2021년을 승리하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요란스럽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는 이 어두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의 호렙산 떨기 가운데서 부르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왕과 싸워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 하나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지팡이 하나로 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에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었던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세는 기적과 능력 이것을 보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요단강,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맞은편 비스가 산에서 그는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종에게, 시종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기적을 베풀었다든지 능력을 베풀었다든지 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누구냐? 모세를 쫓아서 모세의 몸종 시종으로서 모세를 받들고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그러한 사람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임무를 허락하시며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실종 엘리야를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한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거는 모세도 못한 일이에요. 모세도. 그 능력의 사람도 실패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60만 명 장정을 이끌고, 장정만 60만이거든요.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부인, 아들, 딸 해서 한 240만 명이다. 최소한 240만 명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4절 곧 방야와 이 레바논에서 하루 이스라엘에 이르는 해쪽 속에 못난과 택지는 전대의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가라 하죠. 가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정복하고 쳐서 네가 이겨라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합시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자, 이 여호수아는요, 참 힘든 임무를 맡은 거예요. 이 240만 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미 그 땅을 주었노라. 자, 4절.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러분, 물론 그 여정은 쉬운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의 여정입니다. 모세도 사람들한테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그러므로 가라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땅, 점주해 놓으신 땅, 주신다고 하신 땅, 그 땅을 찾으러 그는 그곳으로 또박또박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영화에서는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여호와의 길을 걷고서 함께 너희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멀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거듭 용기를 주실까요? 너는 믿고 나아가.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어.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걸어가라. 왜 이렇게 거듭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 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면 거긴 누가 있느냐?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어깨 하나가 큰 사람들이에요. 덩치가 큰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그 덩치가 큰 거구들을 이제 상대해야 됩니다. 그들의 군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들의 초롱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찌 두렵지 않고 떨리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보는 그 대적들, 가나안 칠석의 군인들, 그 초롱성과 같은 벽들, 성읍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리고 전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진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7절부터 읽으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내가 그 땅을 약속했으니 그곳으로 가라 하시고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주셨는데 7절부터 9절까지는 달라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구하셨습니다. 자, 무슨 알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시고 용기를 주셨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셨을까?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7절에서 8절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자, 7절에서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깊이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까지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영광할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나. 모세에게는 그때마다 기적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편안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참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모세처럼 그때마다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왜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붙들려고 그러지? 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대적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해족속, 철옹성, 문제, 두려움, 요단강, 그것을 보지 말고 너에게 주신다고 한 그 말씀, 하나님이 너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능력을 본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됐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승리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석에 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만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난무한 세상, 이단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래서 그 땅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신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에 우리 어떻게 들어가죠? 어떻게 구원받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또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일을 많이 봐요. 뭐가 답답하냐? 말씀대로 안 믿는 거야. 말씀대로. 네, 우리 화장실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더해서 빼서는 안 됩니다. 자, 신명기 12장 32절. 12장 32절. 신명기 1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잠언 30장 6절. 잠언 30장 6절.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는 자가 있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요.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 22장은 신약성경 맨 뒤에 나오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제안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보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보이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면 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버리라.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말씀대로 안 믿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습니까? 왜 자기 이론을 붙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온전히 믿고 나아가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 목적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요.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놀라운 구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것을 기록함은에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을 기록하여 성경에 남기는 이유는, 이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아니에요. 확대해서 갈 수 있어요. 성경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뭐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믿게 하려 하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다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여러분,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정확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너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성경이 이와 같이 가장 정확한 구원론을 기록한 부분은 없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고한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던 간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 하는 꼴을 보고 내가 구원시켜 줄게. 훗날에 한번 율법으로 선하게 살아봐. 너 있는 거 다 갖다 바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 11조 띄워 먹으면 안 돼. 그러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0.1초도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너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믿었을 때. 예수 옆에 있던 한쪽 강도가 예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은 네가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너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요새요 굉장히 신학이 혼돈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교리가 공격받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공격받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의로움, 사람의 의로움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최종 의로움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 공덕의 의의가 있다. 너는 지금 의로워진 게 아니야. 지금 죽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네 선행,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의의가 되는 거야. 그때 영생이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현재 영생을 갖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 심판이 없어요.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가 문제지. 진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영멸치 아니하리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언제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믿었을 때. 앞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자, 29절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구절은 아까 요수아에게 한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가나안 땅을 주었다. 너는 말씀에 흔들지 말고 굳게 나아가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라.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야, 제가 신학교 때 오늘 시간이 아직 시간 안 됩니다. 신학교 때 참 별별들을 많이 겪었어요. 신학교에 딱 가니까 어떤 외국에서 유학하셨다고 하는 아주 스펙이 좋은 교수님이 오셨어요. 어느 날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거기 신학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와, 신학학 교수님인데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그만 학교에도 저런 분이 오시다니 그러면서 강의를 잘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한 30분 강의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생님이면 됐지. 뭐 꼭 인류를 대신할 십자가의 죽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윤리적인 도덕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제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동정자 탄생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것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듣다 못해서. 한 30분 얘기하길래. 구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랬어요. 구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도 구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와, 쇼킹. 자, 쇼킹. 아니, 교수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교수님, 세 번째.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왈갑을 하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제가 또 손들었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그만해. 너 여기 신학교 배우러 온 거 아니야? 배우러 왔으면 배워야지. 왜 교수님한테 자꾸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해? 야, 저는요, 그 얘기 듣고 집에 와서 한 잠을 못 잤어요. 한 잠. 집에 와서 밤새껏 하나님께 교회 와서 애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 갔는데, 아니, 신학교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니, 이 기가 막힌 노릇,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그 다음날에요, 학교 쫓아갔어요. 행정과를. 그 학교에 세 교수님이 아주 주축이 된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들이 그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교수를 찾아갔어요. 아침에. 그 다음 아침.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강의 시간에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막 울고는 토했어요. 교수님.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 학교에서 또라이로 점시켰어요. 또라이다. 그러면서 그 교수들이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는 신대원에 가서나 해야 되는 얘기인데, 미리 했구만.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저거 이상한 놈. 이야, 주여.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면 주신 줄 믿어야 돼요. 영생이 있다면 영생이 있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받은 나라를 확신하고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동이 서해에서 떠서 동으로 지는 핵의 방치가 하늘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고 주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전진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나 사상, 주여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믿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